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374쪽 신약성경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끝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베드로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을 전체 감독으로 일했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가 쓴 편지입니다. 행함을 강조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줄을 압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예수를 믿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예수 믿는 줄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아 착한 일을 해라. 행동을 고쳐라.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행동 고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행동을 안 고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이춘재, 살인마, 그 감옥에 가다 놓습니다. 대도 조세혁,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는 변화된 것 같았습니다. 행동을 고친 것 같았습니다. 회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도 조세영이, 여러분 조세영이라고 알아요? 아주 시대의 도적놈인데 그 회개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석방돼가지고 나왔어요. 도둑질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잡혀갖고 막 하다가 또 일본 가서도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기가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거나 감시하거나 감옥에 갔을 때는 행동을 고치는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해보세요. 고쳐집니까? 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부모님이 문 열 때는 빨리 공부한 척 했다가 문 닫으면 그냥 막 자유시간이에요. 행동을 변화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변화시켜야 될 게 야고보 사도는 말을 고쳐라. 여러분,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행동을 고치기가 더 쉬울까요? 말을 고치기가 더 쉬울까요? 말 고치기가 더 어쩌다? 어렵다라. 최근에 여러분 설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죽었습니다. 그 설리라는 배우가 왜 죽었죠? 말로 죽었어요. 말로. 그냥 막 너는 나쁜 이렇게 막 글을 쓰니까 특별히 누가 칼로 찌른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이렇게 약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때린 것도 아닌데 그 말에 찔려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도 변화시켜야 되고 말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말을 변화시켜라, 행동을 변화시켜라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행동과 말을 변화시켰다가 집에 가면은 더 행동을 악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았으니까 더 말이 함부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3절에서 진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은 뭐에 있다? 생각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생각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사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생각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악은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행동에서 오기보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새처럼 날아보자 하는 생각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 있어요. 짐승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어린이들이 슈퍼맨을 보고 촥 망토를 타고 촥 나르니까 나도 날 수 있다. 옥상에서 망토를 차고 슈퍼맨 하고 뛰어내려가지고 다치고 죽은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옥상에서 슈퍼맨하고 뛰어내릴 사람 있어요? 그 생각을 잘못하면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떠한 생각들을 해야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참된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말 고치라는 것도 아니고 행동 고치라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고치라는 거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주문하는 게 아니니까요. 야고보서대는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변화를 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가? 이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생각 중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우월의식의 생각, 갑질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크 베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대에 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쪄들었어요. 미국 사람이죠. 근데 그가 술 중독, 술과 마약을 시작하게 된 거가 사실은 이제 농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근육도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제 대학 농구부에 그 원서를 냈어요. 미국은 이제 운동선수 되려면 한국하고 틀리게 학점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도 크고 멋지고 농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쟤는 대학에 가고 나는 못 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점 현실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이 나보다 잘난 거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이제 계속 마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술을 먹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누군가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그 마약에 쪄들고 병색이 완연한 막 근육도 다 없어진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야. 한참 쳐다보다가 그게 자기인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건장하고 근육도 많았는데 이게 완전히 마약에 쪄들 병색이 완연한 내일 죽는다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을 문득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나구나. 근데 놀라운 게 이 모습, 마약에 쪄들고 알코올에 쪄들고 병색이 완연한 이게 나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마약 중독, 술 중독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너무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상담가가 됐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 미국은 마약 중독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 깨어지는 가정,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좀, 우리 자식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의식이 꼭 있는데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거울 모습을 다시 자기를 한번 보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옆에 오줌 누고 뭐 다 있는데도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가서 만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알코올 중독에서 나오는 거가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딱 이 사람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지금 현실을 인정해라.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안 하는 거가 부패한 자기 자신, 못난 나 자신,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는 나 자신, 막 분노하고 부인한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담을 들어갔을 때 그걸 계속 그 분노를 촉발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분노하는 놈이구나.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애구나. 나는 이거 모르는 애구나. 이걸 인정을 받아들일 때만이 사람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리 상담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들여도 자신의 부족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는 한 명도 변화가 안 돼요. 누구도. 그러나 부족을 받아들이고 내가 부패했고 연약하고 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몇 번 소개했지만 셀프, 자아라는 책을 이 마크 베이어가 썼습니다. 그 마약 중독에 쩌들어 아주 20대를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 변화의 시작은 자기 자아를 인정하는, 부패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잘난 체를 하는 그 생각을 깨지 않는 한은 교회도 아니고 변화도 없고 행동도 바꾸지 못하며 말도 바꾸지도 못하며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이 부족한 자로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채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자랑은요, 생자를 찾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세다, 잘난 체 하면, 잘난 체의 먹잇감은 부러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장난치 하거나 뽐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고 섭섭하거나 부러운 생각을 가졌습니까? 먹잇감이 되신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자는 반드시 먹잇감을 찾는데 부러워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자신이 총명하지 않으니까 변화돼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부러워할 뿐이에요. 나도 힘을 키워서 쟤처럼 내 자식도 잘 키워갖고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힘과 세력만을 키우려고 할 뿐이지 내가 변화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잘난 체를 듣고는. 절대 자존심을 증명하려고만 하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자기의 자존심을 증명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전부 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시기 뭐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네가 어디서 더 많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 너 중학교 때 그냥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잘 살아? 시기죠. 다툼. 내가 너보다 세. 너를 이기고 말 거야. 다툼이죠. 그 자랑이죠. 나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시기가 있는 자는 절대 자기를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려 하지 변화하려지 않아요. 왜? 내가 완벽한데, 내가 똑똑한데 뭘 변화해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문이 어떻게 이용당합니까? 학문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기술이 돼서 나는 더 많이 배웠으니까 너를 지배할 거야. 난 돈이 더 많으니까 너를 지배할 거야. 나는 힘이 많으니까 더 지배할 거야. 이렇게만 지배하려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도 지배하고 세상도 지배하고 이웃도 지배하고 네 부인도 지배하고 돈을 갖고 다 지배하고 살아라. 왜 네가 하나님 쫄병 노릇하니? 네가 지배하고 살아라. 그게 지혜다. 그게 총명이다. 그게 똑똑함이다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라당 속아가지고 지금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부패와 연약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힘을 키워가지고 지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면 다투어서 이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총명하다, 바꿀 것이 없다, 힘만 생기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고 남만 지배하는 힘만 가지면 되지. 그래서 오만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었죠? 자기가 다 잘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검찰을 보잖아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검찰이 차를 선물로 받습니다. 벤츠 검사. 검찰이 성범죄를 합니다. 성상납을 받습니다. 검찰이 전화 한 통하면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도 감옥 간 사람이 없어요. 기소조차도 안 합니다. 힘으로 다 이겨버립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부패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왜 변화를 안 하냐?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다는 걸 절대 인식을 안 해요. 두려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가장 거짓된 자기 인식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꼬셔대요. 너는 너를 보호해야 돼. 너를 잘 보호해라. 타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힘도 쓰고 돈도 쓰고 타락한 자기를 보호하려고 온갖 것을 다 하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든지 자기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나를 변화시켜주지 못하는데 그거 지배력만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만족하고 있는 악이다, 귀신적이다, 악마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우리가 악인 나쁜 짓 하는 게 악이 아니라 생각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변화를 시도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악한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생각의 변화. 내가 부족하다. 그걸 인정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는가? 내가 부족하니까 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공부를 하면 뭐 하겠어요? 공부해가지고 결국 검사돼서 약한 자를 잡아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 계속 그 생각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이다. 남을 이기고 지배하고 자랑하는 지혜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지혜, 우리의 생각, 내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 약점과 부패성을 늘 감추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얽어먹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자존심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죄에서도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죽게 내 자신의 부패성과 연약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리고도 우리가 권면할 때도 너 교회 회장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문제예요. 회장까지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과거의 신앙이 좋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내 지금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시기는 할망정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것이고 독종 이기심인 것입니다. 마귀적이다 귀신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여러분 시험은요, 예수님의 시험도 자존심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 생각의 시험이 뭐냐면 자존심 시험이에요. 아유, 네가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너가 뭐 공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마귀가 딱 걸리면 내 인생이 뭐냐, 이거밖에 안 되냐? 막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막 미쳐버리는 겁니다. 자존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인정하지만 나는 그냥 배고파. 떡으로 안 만들어 먹었어요. 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왔다. 그래, 나는 배고픈 자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독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떡 많이 먹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배고플 수 있어요. 배고픕시다 차라리. 아픕시다 차라리. 그거 고치는 능력으로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내면이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내면이 변화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밥 먹었다고 해서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내가 40년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이 나이에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 창피해가지고 못 나가. 아픕시다. 부도 난 것 자랑합시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배가 쩔쩔 고파가지고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배고프셨어요. 근데 떡 만들어 먹으라니까 안 먹었어요. 배고픔 해결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마귀가 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이고 잘났다. 그러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 네 쫄개들이 와갖고 다 받아줄걸. 네 실력 보여봐. 네 능력 보여봐.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력도 능력도 안 보였어요.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누가 도전하면요 막 싸워요. 옛날 제가 서부 영화 이런 거 미국 총 여자분들은 별로 안 보셨는지 모르면 꼭 그 도발하면 싸우자 그러면은 막 나가 싸워. 그래가지고 이제 5발자국인가 10발자국 딱 걸어가서 뒤로 돌아서 팡 쏘고 둘 다 총 맞아가지고 죽고 어디서 이쁜 여자가 막 뛰어오면서 에휴 제임스 하고 울고 딱 영화 끝나요. 아니 지금 생각하면요, 남자들 그 자존심, 내가 너보다 낫다, 싸워서라도 이겨야 된다. 예수님은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겨야지. 안 이겼어요. 시험하지 말아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게으름 속에 빠뜨립니다. 귀신은 우리를 자기의 속에 빠져서 원망과 남 탓하면서 자기는 변화하지 않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자존심 속에서 막 시기와 다툼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거기에서 그냥 매몰되어 죽게 만듭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하고 틀려요. 있는 그대로 아파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아니 우리 신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요. 아파하셨습니다. 버림받은 고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완벽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똑똑하고 잘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천재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도 못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부패하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마귀가 끝없이 그걸 인정을 못하게 해요. 너는 잘났어. 저놈 이겨야 돼. 우리 교육도 마귀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애들을 밥을 먹이면서 옆집 인형이한테 줘버린다. 인형이 입에 들어가네. 아니야, 내가 먹을래. 싸워 이겨라고 가르치. 나보다 많이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 귀신도 이기고 실력을 보여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교육이 정말 밥 먹기 싫으니 그만 먹자. 나중에 배고플 때 얘기해. 차라리 키가 좀 덜 크더라도 그렇게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속에 갇히게 만들어서 나는 완벽하고 나는 남보다 우수해야 된다는 속에 가르치면 화평도 배우지 못하고 귀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매여서 평생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변화는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날마다 늘어나요. 그래서 남을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이제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나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아무도 없는 나만 있는 세계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를 누가 받아줄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날 위해 사랑하셨구나. 나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부족함을 열 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공부를 못하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자신의 부족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지배력을 확장시키려고 이용하려고 하니까 놀라운 겁니다. 왜 책을 안 읽냐? 지가 똑똑했는데 왜 책을 읽어요? 예. 책을 읽는 순간 머리 나쁘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너 머리가 너무 좋다. 쟤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머리 좋은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자기 부족을 인정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있잖아. 머리 안 좋은 걸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책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을 이겨야 되니까 억지로 공부를 하니까 그 실력이 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화평의 지혜를 말합니다. 관용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평도 없고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성경에서 열매라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항상 선한 열매다. 그 뭐예요?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 돈 얼마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 무슨 합격해갖고 뭐 이렇게 자리에 오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열매나 달란트 비유나 그 변화는 뭐예요? 변화를 말합니다. 삶을 변화시켜라. 너무 힘드니까. 언어를 변화시키라. 너무 힘드니까. 생각을 제일 먼저 변화시켜라. 화평한 생각을 해라. 하나님과 화평 언제 와요? 화평하자 하다 옵니까? 내가 져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할 때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희한하게 만나면요. 자랑보다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 저쪽에서 한 명이 울면서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네 하면서 친구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팠습니다. 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막 펑펑 울면서 나도 힘들었다. 나도 그냥 정말 쫓겨났었다. 나도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다. 나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나는 낭떠러지에서 나를 밀어 그냥 죽이려고 했다. 나도 아팠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긍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죄를 지러 오신 예수님, 어린 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해야만 어린 양 예수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패한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존심 꼼꼼한테도 열어놓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도 없는 것이고 혼자 사는 것이고 너무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어떠한 사랑도 없는 자 가장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다 주는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했던 예수, 행복한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것을 인정한 자가 가장 성공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현대 여사장까지 오른 분에게 여성 커리우먼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남자를 다 이겨갖고 이렇게 사장이 됐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나 남자들 이기려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치료했습니다. 내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사장이 됐네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굳이 다 이기려고 하니까 내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화도 없고 행복도 없고 시기와 다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변화의 열매를 얻게 하려고 관용과 화평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첫 열매로 여러분 행동을 고쳐야지 말을 고쳐야지 이게 아니라 생각을 고칩시다.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변화시키고 싶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구나를 인정을 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내가 부패한 나구나. 그래야 변화가 되죠. 그 힘길러서 이기려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죄가 생각으로 짓는 죄인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첫 번째 열매인 생각의 변화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다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열매 맺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